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속자. 이 상속자에 대한 이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냐면 이 아내 사레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 아들을 낳게 합시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시간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17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13년이 또 흘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몸에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또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자주 들었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아브라함이 했던 표현이잖아요. 차라리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아브라함은 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5장, 지난주 15장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불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빚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듬으시고 그의 믿음을 빚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99세였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렀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이스마엘로 족하겠구나, 이스마엘로 족하자, 여기로 만족하자, 이런 생각들로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이게 성경의 기록에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1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가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샤다이.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엘 샤다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 그래서 엘 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 샤다이예요. 엘 샤다이.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언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냐면 언약을 다루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언약, 약속을 다루실 때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에 대한 것을 다루실 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까지 읽을게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00년, 500년 정도, 400에서 500년 정도가 지난 후란 말이에요.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느냐? 6장 5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예요? 신음소리.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서 신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언약이 누구랑 한 언약일까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좀 일찍 오시죠. 일찍 도와주시죠.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마엘이 끝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굳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는지 너 보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매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래요. 너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애국 군대를 이기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괜히 움직였다가 더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괜히 내가 하려고 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멍하니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실 때에도, 구원이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이걸 못해요. 이렇게 쉬운데 이걸 못해서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싸우겠다. 나한테 맡겨놓아라. 너희는 가만히 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땅에는 갈등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또 가치관이 달라서 우리의 죄악에 길들여져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잠잠히 있겠다고,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해야 될 곳으로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지금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동일하게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 자녀가 그동안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어쨌든 자기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14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냐면, 너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과 함께 13년 동안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쁘고 즐겁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즐겁게 지냈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젠 끝이다. 아유, 어떻게 하겠어. 내 몸에서, 내 아내도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빨리 하나님 도와주시죠, 좀 해결해 주시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안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몇 번째니 지금? 아니라고, 내가 약속의 자녀 주겠다고 너 몇 번을 얘기했니? 괜찮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 안 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조국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서 선포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때 그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이걸 세 번역으로 볼게요. 더 쉽게.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정말 이게 좋은 선지자, 성숙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전해요. 돌아오십시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 저들에게 듣지 않는 저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장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불처럼 타올라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예레미야 선지자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불붙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장이 불붙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이 다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변화되는 게 내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경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냐면 소리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끝까지 살아내겠다, 이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것이 경청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경청하여 듣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만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부터 왕들이 나오고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6장 5절을 읽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씀이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후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러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마엘이 뭐 상속자가 되겠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제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아들을 낳습니까? 아내의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으로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엉망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홀로 나가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도 곁에 없는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집중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셨어요. 결국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그 순종의 삶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전신갑주, 이건 갑옷을 얘기하는 건데,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갑옷의 재료는 뭘까요? 재료 무엇으로 이 갑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장 기울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도 사모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그러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